할렐루야. 네, 오늘도 연합석회를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함께 나누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온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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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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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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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합당하신 주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우리 계속해서 우리 큰 목소리를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바름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로 연합속회로 불러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평안 안에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연합속회로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며 주께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나누지 못했던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하여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흩어지고 소홀했던 마음을 이제는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속회를 통하여 가정과 속도 안에 마음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도 성령님 임재하시어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연합속회로 모인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연합속회로 모였는데 여기서 식사를 나눌 수가 없어서 아마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푸짐한 간식도 드리고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속회는 우리 감리교회 자랑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이름으로 무슨 나무라는 이름, 또 무슨 목장이라는 이름, 셀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제 소그룹을 하고 있지만 모든 교회 소그룹의 원조는 속회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브리스톨에 있었던 한 교인이 브리스톨 교회가 지고 있던 비 때문에 본인이 이제 웨슬리 목사님 부탁을 해서 이렇게 교인들을 돌아보면서 한 10명 정도 교인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매주 조금씩 헌금을 좀 받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고서 이제 10명 정도의 사람을 받아서 매주 그 집들을 돌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그래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임이 이제 나중에는 굉장히 유익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안에서 하나님 은혜가 나눠지고 또 그들 안에 있었던 죄가 나눠지고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은혜 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주 귀중한 소그룹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 그것이 속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속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후에도 드릴 텐데
오늘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여러분들 속회 평소에 하시는 거 여러분들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속회에 대한 그런 모범을 이렇게 예시를 해 줄 건데 이제 나눔부터 시작해서 할 텐데 여러분들은 이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시간이 30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다는 못하고 중간중간 한두 명씩 이렇게 뛰어넘어가면서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혹시나 속회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 시간에 좀 보시고 배우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는 저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재밌게 은혜롭게 잘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자, 우리 이제 사역자들 좀 앞으로 나오시죠. 예, 나와서 이제 우리 시연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속회를 하라 그러면 잘할 텐데 이렇게 시연을 하라 그러면 떨려서 잘 못해요. 예, 여러분들도 나오시라면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새벽기도 중에 이렇게 나눔을 하는 걸 이렇게 이제 포럼처럼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이 나눔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하는 주간을 2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서 오셔서 새벽기도 담당입니다. 그럼 오셔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해서 저희가 좀 하려고 하는데 따로 속회 교육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속회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실제적인 교육은 없겠죠, 그렇죠? 자, 우리 목회자들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굉장히 긴장될 겁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오늘 이번 주간 본문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원하지 않게 속장이 된 한현수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 같이 모이셨죠?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속회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속회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모두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우리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 모두 다 궁금하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오늘 네, 두 분만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 누가 한번 나눠 주시겠습니까? 네, 네, 우리 문정수 전사님 네, 나눠주세요. 저는 한 주간 지내면서 좀 많이 재밌었어요. 항상 저녁마다 저는 딸을 기다려요. 항상 딸을 기다리는 그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딸하고 갇힌 딸이 조금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쑥스러워가지고 좀 숨는 편인데 엄마 앞에서는 그렇게 애교를 부려요. 제 앞에서 춤도 춰주고 춤도 얼마나 잘 춰주는지 모르고요. 정말 애교를 마음껏 부려가지고 너무 예쁜 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 딸의 애교에 푹 빠져 있답니다. 어린 친구들에게만 애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딸이 좀 청년인데 그렇게 애교를 부립니다. 그래서 요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절에 딸을 또 기다리시는 네, 우리 문정수 전사님. 네, 다음 우리 나누실 분을 지목해 주세요, 우리 전사님께서. 제가 김희선 전도사님 좀 나눠주세요. 네, 우리 네, 김희선 앞에 전사님.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는데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교통사고가 좀 나가지고 제가 경차를 타는데 5톤 트럭이 뒤에서 박아서 지금 어깨랑 허리가 좀 아픈데 아이들을 안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속상한데 얼른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따가 우리 합심 기도할 때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 큐티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먼저 함께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고요. 일반 매일 성경은 129페이지, 그리고 시니어 매일 성경은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선도님들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줄 수는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묵상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개요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왕이 등장을 해요. 우리 GQS에 이렇게 녹색 글자로 되어 있는 해설 글인데요. 눈으로 따라 오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적당한 때를 기다리며 인내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화를 당하지 않도록 자기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겸손한 방식으로 지혜를 드러냅니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사람과 왕의 관계에 있어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왕 앞에서 지혜를 드러낸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그러면 먼저 1번 문제를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내용을 함께 우리 1번 내용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왕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먼저 괄호 1번의 문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는 어떤 효과를 나타낼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한명수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셨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물의 이치를 아는 지혜에 대해서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는 얼굴에 빛이 나게 하고 사나운 것도 변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람의 표정을 바꿔주고 강체가 나고 선하고 아름다운 얼굴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이 1절 말씀이 이 앞에 있는 거랑 같이 읽었을 때는 조금 허무한 어떤 지혜에 대한 허무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2절부터 8절이랑 같이 읽게 되면 이 왕의 얼굴을 빛나게도 하고 또 화나있던 그 분노있던 얼굴을 밝게도 한다. 그것이 지혜자의 조언의 선한 영향력이다. 이렇게 1절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용 함께 읽어볼게요. 문제를 우리 같이 읽어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조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2절 말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2절 보니까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뭐 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네, 맹세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왕의 명령을 지키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지혜자는 왕에게 조언을 하면서 지혜로운 아무리 본인이 왕보다 지혜롭다 할지라도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이다라고 2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은 우리 이발 전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3번 문제입니다. 왕에게 충성을 다짐한 지혜로운 사람이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발 전사님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셨어요?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단어가 좀 떠올랐는데 경외라는 좀 그러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네. 경외라는 이 말이 공경할 경과 두려워할 외가 합쳐진 말이잖아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지혜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조심스럽게 늘 행동하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이발 전사님께서 경외라는 단어로 또 알려주시고 잘 나눠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지혜자는 왕의 앞에 존중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라는 이게 저는 좀 중요하게 마음에 다가왔어요. 지혜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잘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눔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나눔 1번인데요. 우리 나눔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나눔 1번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은 왕의 굳은 마음까지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에 선한 변화의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칼의 위협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 한마디입니다. 지혜로운 말로 선한 영향을 주었거나 혹은 받은 경험을 나눠 봅시다. 네. 지혜로운 말에는 선한 영향력이 있죠.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거나 또는 누구에게 받으신 경험이 있는지 한번 우리 한 1분 정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1번 나눔은 제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함께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던 시절에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우리 의정부제일교회는 아니고요. 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 저를 이제 현수야 하면서 이제 제가 청년 때부터 만났던 분이니까 현수야 나랑 차 한잔 마실까 하면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긴장하는 마음으로 같이 차를 마시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찬양 인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처음 그 교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싱어를 섰던 그때 청년 때 그 현수의 모습이 그때는 참 깨끗하고 순수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모습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지금 내가 뭔가 부족하고 조금 교만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예전에 저의 긍정적이었던 모습들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전에 내가 이랬었지 저를 좀 돌아보고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에게 주셨던 기억이 나요. 아마도 그 사모님의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제가 정죄한 받거나 판단받지 않고 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그 지혜로운 말이 저에게 되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제가 감사합니다. 지목하겠습니다. 네, 제 오른쪽에 계시는 우리 한명수 목사님 어떤 에피소드가 혹시 있는지 나눠주세요. 저는 예전의 일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 이런 생각 요즘에 많이 했어요. 나이가 들어가며 심장이 좀 작아지는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요. 자주 떨려요. 이렇게 무엇을 할 때 떨리고 긴장하고 그런 게 더 많아서 어느 날 친구한테 고민을 얘기했어요. 나는 이런 것 잘 못할 것 같고 왠지 자꾸 떨리고 나이를 먹었나 봐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야단치지 정죄하지 않고 이렇게 부드럽게 너는 잘할 수 있어. 잘할 거야. 늘 제가 전화를 하면 항상 그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너는 잘할 거야. 이런 말들이 늘 그냥 상투적인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상생활 가운데 누가 조금 두렵고 떨리다 이러면 잘할 수 있어. 잘할 거야. 또 성경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말로 선한 영향을 주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떠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도 안 떠시고 너무 잘하시는데 네,
사실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떨리잖아요. 내 이야기 한다는 게 좀 떨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키워드로 좀 적고 한명수 목사님들 이렇게 미리 생각해 보시고 적어 오시니까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우리 나눔 2는 이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피할 수 있다. 5절에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번 문제. 지혜로운 사람이 삶 속에서 화를 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김한희 목사님 혹시 이 문항 5절 6절을 통해서 어떻게 좀 생각해 보셨나요? 네, 5절 말씀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이 때와 판단을 분별하기 때문에 그가 화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보인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때는 제가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때는 일을 해야 하는 가장 적절한 시간을 의미하고 또 판단은 그때그때 해야 할 옳은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러니까 이 때는 시간을 말하고 이제 판단은 그것을 분별하는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고 싶다면 그 타이밍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 또는 나 또한 그것을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돌아보면서 그때를 잘 보고 그 마음 상태를 잘 판단해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해설에서는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이것과 또 관련해서 이따가 한번 또 나눔을 하게 되면 좋겠는데, 네, 나눔 이 문제가 그랬거든요. 네, 나눔 이 문제가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안 나누면 너무 아쉬우니까, 네, 건너뛰어서 너무 아쉬우니까, 네, 제가 MBTI P여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자, 어쨌든 한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눔 이 문제를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나눔 이 문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의견도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조언의 목적은 내 생각을 관철하는 데 있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적절한 조언이었지만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던 경험이나 조언하기 적당한 시기를 잡기 위해 기다렸던 경험, 조언을 하기 위해서 조금 기다렸던 경험들 또는 기다리지 못해서 좀 시기를 잘 파악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으면 같이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 혹시 김한희 목사님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같이 또 사역하는 사역자들이랑 팀을 또 이루어서 저희를 좀 이렇게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나눔 이 질문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조언을 하는 입장보다는 제가 조언을 들었을 때의 입장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듣는 입장이 좀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사춘기 때는 부모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그 삶에 교정되어야 하는 이야기들을 저에게 하셨을 때는요, 제가 안 들렸거든요. 전혀 이제 들리지도 않고 잔소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의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들리는 거예요. 뭐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에게 운전 연수를 받았는데 좀 그 3주 동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에게서는 좀 여행 같은 시간이었어요. 아버지랑 이제 3주 동안 계속 이제 아버지가 차에 타셨는데 그때 이제 뭐 그때는 여름이었는데요. 저에게 겨울 이야기까지 하셨거든요. 겨울에 빙판길이 있을 때는 거기서 뭐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으면 안 되고 교과기를 지나갈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쭉 지나갔을 때 브레이크는 서서히 밟아야 되고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아침에 이제 학교 가야 될 때 시간 붙잡아뒀니? 맨날 이러셨어요. 저한테 김아님 시간 붙잡아뒀어? 막 이러셨거든요. 시간을 붙잡아뒀냐? 빨리 준비하고 가라 이 얘기셨는데 그때는 정말 듣기 싫었거든요. 김아님이라고 얘기 나오면 제가 혼자서 시간 붙잡아뒀니? 혼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제 기도 제목이요 시간 관리하는 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들을 준비가 되어지는 때가 있구나. 내가 그러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이가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저에게 들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김한희 목사님께서 지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따님의 애교로 행복하신 우리 문정숙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 나눔 일을 읽어가면서 느낀 거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몇 년 전 일이었는데요. 친구 남편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친구가 많이 불안해했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친구한테 뭐라고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 상황들을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좋아질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것밖에 없지 않나라고 하면서 밥 잘 챙겨 먹고 챙겨주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 친구의 남편이 곁을 떠나서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가 많이 이런 힘이 나서 다시 2년 정도 되니까 좀 자리를 잡고 좀 힘이 나서 쓰면서 저를 만나서 얘기하는 말이 그 당시에 너는 이렇게 말을 해줬지만 너같이 말해준 사람이 아닌 다른 말을 해준 분들이 좀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그 남편이 많이 의독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계속 장기간 입원을 하고 있으면 우리 친구의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너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들을 했을 때 그 당시 그 친구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고 싫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 당시 계속해서 남편이 옆에서 계속 병원에 계속 누워 있었으면 내가 계속 할 수 있었을까? 라는 그 생각이 문득 나면서 저를 그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해준 분이 미워했던 게 미안했고 그분한테 고마운 마음,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날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조언을 해주는 그 시기가 어떻게 그 상대방에게 말을 해야지 되는지 시기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돌아가서 괄호 2번 함께 우리 문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괄호 2번 2-2번 문제입니다. 시작. 사람이 장래의 일을 다할 수는 없을지라도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네, 7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 김희선 전사님 혹시 어떻게 말씀 읽고 또 정리해 보셨나요? 네, 제가 말씀을 읽었을 때는 모두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람으로는 알 수가 없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7절 8절 말씀 아주 잘 정리해 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네, 여기 8절 말씀 보니까 바람도 주장 못하고 그리고 죽는 날도 정할 수 없고 또 전쟁을 피할 수 없고 또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다. 이렇게 7절 말씀, 8절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지혜롭다고 해도 겸손히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나는 3번 우리 한번 고민 또 생각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나는 3번 문제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에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되 겸손하게 자기 한계를 인정할 줄 압니다. 자기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며 말하고 행동할 때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모르는 사람의 말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자기 한계를 모르고 어쩌면은 조금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에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죠.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이바울 전사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나눔 3번의 문제를 읽었을 때 시편의 한 구절이 이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어요. 시편 75편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은 낮추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소망을 두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바울 전사님 아까 나눔할 때도 너무 말씀을 잘 또 해주셨고 지금도 시편 말씀을 잘 또 해설해 주셨는데 내년에는 이바울 전사님이 속장으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이렇게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이야기도 같이 나눴는데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오늘 모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할게요. 먼저 삶을 위해서 지체를 돕되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소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맞은 때에 알맞은 방법으로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또 우리 삼나눔하면서 우리 같이 나누었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 충원하고 또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 안 맞을 때에 알맞은 방법으로 주님의 그 명령을 지키고 또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속회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속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 건강으로 안전으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방패막이 되어 주시며 보호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속해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의 한계를 인정함으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 격려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알맞은 때와 알맞은 방법으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 속회가 또 우리 의정부 제1교회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모임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떠세요? 우리 숙회보다는 재미없으세요? 아니, 우리 그 아침에 매일 저희가 모여서 큐티를 하는데 그 사무실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우리 온 직원들이 다 같이 큐티 할 때는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여기 올라왔더니 다들 재미가 너무 없네요. 예.
저렇게 해갖고 속회 2시간, 3시간은 못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속회들 얘기 들어보니까 막 2시간, 3시간씩 가는 속회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셨겠지만 이렇게 속회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속장에 잘 정리를 해오셔서 함께 이렇게 잘 인도를 해주시고 또 은혜롭게 자기 안에 있는 것들 또 깨달은 말씀들을 잘 나누는 속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회에 대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그 속회는 우리 감리교회에서 처음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속회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 속회 연구원 예전에 그 속회 우리 교육국에서 하는 속회 공과를 제가 2회 정도 집필을 한 적도 있고 또 특별히 우리 이 속회 연구원에서 나오는 그런 책들도 읽고 또 우리 속회 최고야라고 하는 그런 책이 이전에 감신대에서 출판된 게 있어서 그 웨슬리 목사님 때 속회와 지금 이제 현대 우리가 꼭 속회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그런 정리를 좀 해봤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 못할 것 같고 다 못할 것 같고 내년 후년 나눠서 하는데 오늘은 조금만 맛보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기본 중요한 거다. 속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집사님이 아들 졸업식에 가야 되는데 화장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화장품을 좀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당신처럼 예쁜 여자가 무슨 화장품이 필요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아내가 막 한참 웃다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여보, 요즘처럼 험악한 세상엔 예쁜 얼굴을 조금 감추고 다녀야 된대요. 예. 지혜로운 말이 사람을 빛나게 하죠. 똑같은 말인데 다 늙어서 무슨 화장이야 이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또 화장품 값이 아깝냐 이 웬수야 하고 대답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집에 전쟁이 벌어졌을 겁니다. 사람들은 다 누구나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해요. 듣기 싫은 소리라도 좋은 말로 하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고 지지해주고 편들어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속회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속회라고 하는 건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1년 이상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삶을 이야기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방문하고 위로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축하해주고 또 협력해서 선교 사업을 하는 일, 그게 바로 속회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게 속회의 정의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1년 이상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삶을 이야기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방문하고 서로 위로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축하해주고 또 협력해서 선교 사업을 하는 일, 이게 속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속회를 모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소중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눈 경험이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된다. 그래서 속회라고 하는 소그룹을 통해서 성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속회에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뭔가 우리 속회가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맞다, 그런 얘기죠. 목적에 충실하게 우리가 속회를 진행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성장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증명된 거예요. 감리교회 속회에서 이미 증명된 거고, 수많은 교단들이 다 감리교를 따라서 뭐 구역 예배니 뭐 셀이니 목장이니 해서 다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감리교 속회가 최초이자 원조이자 원형인데 자꾸 우리 감리교회들도 뭐 목장이 좋다고 목장 쫓아가고 셀이 좋다고 셀 쫓아가고 이름 자꾸 바꾸면서 따라다니는데, 그런데 원래는 감리교회 속회가 최초이고 원조이고 그리고 원형이다. 그래서 속회의 가장 원형을 여러분들이 잘 연구하면 사실 셀이라고 하는 것도 뭐 G12 이런 데서 나온 건데, 사실 감리교회 속회를 연구해서 그 사람들이 감리교회 속회 이렇게 하더라 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감리교 웨슬리안 교회들이 우리 감리교회, 성결교회, 구세군 교단, 순복음 교단, 이런 교단들이 전부 감리교회 웨슬리안 교단들입니다.
우리가 순복음교회는 감리교회 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순복음교회도 조용기 목사님이 감신을 다니셨어요. 그래서 순이라고 하는 걸 만들잖아요. 그 순복음교회가 순을 만들어서 그래서 순장들을 세우는데 그게 감리교 속회를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그래서 순장, 속장 비슷하잖아요. 시옷지읒.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속장 하긴 교단을 새로 만들었는데 속장 하긴 민망하니까 순장이라고 해서 10명당 1명씩 보세요. 속회원의 원형이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원래 12명이 모이는 게 원형입니다. 12명이 모이는 게. 그러면 어떤 공동체가 이런 성장과 변화를 주는 공동체가 될까? 제가 5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속장이 속회원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 만나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살피고 권면이나 위로, 격려를 해야 하고 목회자에게 누가 아픈지 혹은 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누구에게 좋은 일을 생겼는지를 꼭 보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꼭 속회를 안 왔어요, 못 만났는데요, 통화라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목사님들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2번째, 속회 안에서 교제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참 교제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속회 그러면 모여서 골프 치러 가고 속회 그러면 모여서 치킨하고 뭐 맥주 마시면서 속회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건 속회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속회에서는 뭐 하는 거냐? 원래 속회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였어요. 맨 처음에 속회는 자기의 잘못을 서로에게 고백하는 속회였습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내놓고 그리고 상담하고 격려받고 그리고 다시 가서 죄를 이기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속회는 원래 그런 모임이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을 잘 지키고 찬송과 기도로 모임을 꼭 시작해야 하고 진심으로 자기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자유롭고 진실되게 서로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지도자, 리더가 먼저 시작하고 돌아가면서 말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라운드 테이블의 시초가 원래 속회였습니다. 먼저 리더가 말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리더가 제일 먼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돌아가면서 고백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속회는 항상 겸손하고 겸허해야 돼요. 요즘 SNS를 보면 막 사람들이 다 너무나 다 잘 나가고 너무나 잘 살고 다 이쁜 것만 보여주고 맛있는 거 먹는 것만 보여주고, 그런데 속회는 그렇게 SNS처럼 자랑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 심지어 신앙도 자랑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속회하다 보면 은근히 이 속회가 자기 신앙 자랑의 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꾸며서 과장하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것들이 속회를 망치는 주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속회에서는 속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참된 영성이 사라지게 된다. 처음에 속회는 잘못을 서로 고백하는 공동체였다고 했잖아요. 말씀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임이다. 물론 자랑해야 될 일도 있죠. 축하해야 될 일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고 축하할 일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고 또 축복해주고 이런 건 좋은데, 계속 속회가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고 드러내는 자리가 된다면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된다. 이걸 주의해야 되겠다. 3번째로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스탠리 샤하터라고 하는 학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불안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사회적으로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유친의 동기라고 말해요. 사회학 용어입니다. 유친의 동기라는 건데 이게 인간 내면에 있는 기본적인 동기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모여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게 바로 속회의 역할인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불안함과 어려움을 대처하는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 안에서는 자기의 불안함과 어려움이 서로 나눠줘야 된다, 고백되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서로의 이 불안과 또 서로의 어려움, 두려움이 나눠져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비밀이 지켜져야 됩니다. 이상하게 속회 안에서 얘기했는데
교회 안에서 막 떠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속회에서 얘기하는데 막 선교회에서 만난 사람이 너 그랬다며? 하고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아픔, 개인적인 문제들 속회 안에서 나눠져야 그게 회복이 되는데, 그게 나눠지려면 비밀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울타리 지키기라고 하는 거예요. 울타리 지키기. 여러분, 특별히 속장님들이 주의해야 되는 거, 우리 속도원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우리의 속회의 울타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안에서 서로 나눠진 이야기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대부분 속회 안에서 성장과 치유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나누지 못해서요. 정말 나 답답한 게 있고 괴로운 게 있는데 내가 이거 말하는 순간 교회 안에 쫙 퍼질까 봐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치료도 안 되고 치유도 안 되고 회복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말을 못해요? 비밀을 안 지켜주니까, 울타리가 안 지켜지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속회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속회가 되려면 울타리 지키기를 속장들이 철저히 해야 된다. 우리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알아야 될 사람들은 목회자들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해서 우리끼리 얘기하고 끝내야 될 거라면 담임 목사님한테만이라도, 그리고 이건 담임 목사님한테도 알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이게 중요하다 생각되면 속회 안에서 거기서 다 같이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것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저한테는 웬만하면 저한테 들어와서 나가는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할 때는 이게 교회 안에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교구 목사님한테도 할 수 있고 담임 목사에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지켜주셔야 된다.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한테 말하기 어려운 건 이제 사모님한테 이야기하거나 우리 여자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수칙들이 지켜질 때 그래야 속회 안에 나눠질 수 있고 그게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간단한 건데요, 속회도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원래 처음 속회가 제가 몇 명이 구성원이라 그랬죠? 12명이라 그랬죠. 원래 처음 속회는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속회가 몇 개 있어 이거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속회를 막 4명씩 막 2명씩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회가 12명이 10명이 모이는 게 기본인데 막 3명씩 2명씩 심지어는 혼자 속회하고서 속회했다는 거예요. 그 속회가 아니에요. 속회는 원래 10명이 모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속회가 이제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면 옆에 속회나 거기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합치고 그래서 12명 정도 됐을 때 그때 한 6명 정도씩 나눠서 또 속회를 다시 10명 정도까지 키우고 하는 그런 방법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속회가 생명체라서요. 이게 속회가 생명체고 유기체이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속회에 있어서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기체 생명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몸을 막 팔다리 뚝뚝 잘라갖고 여기저기 놓으면 그게 성장해갖고 한 사람이 됩니까? 잘 안 되겠죠, 그렇죠? 나무도 우리가 그 때를 봐서 시기를 봐서 적당한 만큼 잘라내서 그래서 휘무지를 하거나 꺾고지를 해야 그 나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있는 나무들만 그것도 되는 겁니다. 그냥 나무를 막 가지치기다 해갖고 그 가지를 땅에 다 꽂아 놓는다고 절대로 생명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너무 자주, 너무 작게 속회를 바꾸는 건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속회의 의미를 잘못 알고 계셔서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교제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1년마다 한 번씩 속회를 확 흩어가고 바꿔야 됩니다. 예, 그건 속회를 정말 모르시고 하시는 거예요. 속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유기체예요. 가족, 평생 같이 신앙생활해야 되는 내 편. 예, 그게 속회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속회에서 꼭 식사를 하라고 했어요. 공동 식사를 하라고요. 이제 그래서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다과 시간입니다. 속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속회 모임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속회 예배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장로교인들의 생각이에요. 장로교인들은 감리교에서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고서 그게 예배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해서 구역 예배, 그래갖고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똑같이 그냥 사람들 몇 명 모여서 똑같이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드렸다 그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속회는 예배가 아닙니다. 속회는 나눔의 시간이에요. 친교의 시간. 그러니까 나눔을 해야 한다라고 할 때 조금 아까 목사님들 하다 보니까 막
굉장히 경직돼 있잖아요. 나누라니까 갑자기 우리 전도사님들도 벌벌 떨고 막 두렵다고 하고. 그래서 다과 시간이 중요합니다. 나눔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누라 그러면 속도원들이 다 전부 다 경직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나눠야 되지? 그런데 다과를 하면 자연스럽게 삶을 나눌 수 있어요. 다만 주제를 누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속장님이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주제가 갑자기 뭐 주식 얘기를 간다, 뭐 골프 치는 얘기로 간다, 혹은 뭐 자녀들 학교 어떻게 가는 얘기로 간다, 학군이 뭐 어쩌고 저쩌고 간다, 뭐 집을 뭐 어떻게 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간다, 뭐 아파트 값에 대한 얘기로 간다, 이러면 다 커팅. 말씀에 관한 이야기, 신앙에 관한 이야기, 그런 것들로 제자리로 자꾸 돌리는 역할이 속장님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다과를 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게, 우리는 흔히 편안한 다과의 자리에서는 자꾸 그런 얘기 나누잖아요. 세속적인 거, 돈 버는 얘기, 뭐 이런 얘기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하지 말고 그 다과 시간에 다시 그 시간이 중요한 신앙의 나눔의 시간이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소그룹 공동체에 남아 있는 사람들, 그 소그룹 공동체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소그룹에 속해 안에 남아 있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5가지였다 그래요. 뭐냐면 첫 번째, 소외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소외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두 번째, 이 속회가 나에게 어려울 때 용기를 주었다. 어려울 때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해 주었다. 그리고 네 번째, 내가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정서적으로 내가 지지를 받는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내 편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 편이다. 소외감이 느껴지지 않는, 어려울 때 용기를 주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해 주는, 어려운 결정을 할 때 함께 기도하며 도와주는, 그리고 내 편이 되어주는, 이게 속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회는 우리라고 하는 경험을 갖게 해주는 신앙과 삶의 발전에 가장 유익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나는 이 교회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까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누구와 함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속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의정부제일교회 속회는 모두 다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다음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연합속회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속회 시상은 개인 전도 부분과 속회 부분으로 나누어서 시상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전도 부분 현황입니다. PPT 띄워주세요. 전도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4일까지 전도 현황입니다. 총 33분께서 65분을 전도하셨고, 스스로 등록하신 분이 71분이 등록하셨습니다. 총 136분이 세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전도 현황입니다. 한 분 전도하신 분이 18분이시고 2명 전도하신 분이 7분, 3명 전도하신 분 4분, 4명 전도하신 분 2분, 6명 전도하신 분이 1분, 7명 전도하신 분이 1분에서 총 65분을 전도하셨습니다. 개인 전도 부분을 시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씨 권사님, 7명 전도하신 권은정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면시기에도 쉽지 않은 전도인데 비대면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충성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 헌신하신 33분께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속회 부분 시상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부월난 경연대회 미참석과 전도 실적이 없는 속 그리고 교회 예배드리는 속은 제어해야 하였으나 코로나 비대면을 감안하여 올해에는 예외로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우수상 5개 속과 장려상 5개 속을 시상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상 2교구 18속 김태희 권사님, 3교구 20속 김정희 이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시상은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뒤로 돌아서서 성도님께 인사 들어가시겠습니다. 장려상입니다. 3교구 3속 조정결 권사님, 5교구 6속 방지영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서 성도님께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맡은 사명 열심히 감당해 주신 교구장님들과 속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속회를 세우는데 더욱 열심을 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전도자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은 예배 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합 속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회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회 달력을 배부합니다. 속장님들은 달력을 수령하셔서 속도원 다르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속회 속도원 배정표를 교구대에 붙여놓았으니까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속회별 다과 시간이 없고 예배 후 나가실 적에 개인적으로 간식 키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송하며 속별로 헌금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격스럽게도 오랜만에 우리가 연합숙회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연합숙회는 고사하고 우리 적은 인원인 속회가 함께 모이지 못한 날들도 참 많았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회가 열심히 하나가 되어 지금까지 살아남고, 주님, 속도원들이 신앙이 성장해 나가고, 또한 많은 이들을 전도하고 주님께로 이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 속회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의 여행을 하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며, 또한 삶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소외감이 느껴지지 않으며, 또한 주 아버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속회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서로 좋은 일을 축하해주며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속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일들을 결정할 때에 주님, 우리 속회가 서로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내 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에만 가면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고, 주님, 나를 편들어주는 이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고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어디에서 우리 속회 같은 그런 모임을 찾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가족으로 세우셨사오니 믿음의 가족으로서 주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 속회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되, 주님, 우리 속회에서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주님, 주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주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해주시고, 주님, 선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들이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가운데 주님 마음을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온전히 헌신이 담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회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지난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서 때로는 전화로, 때로는 카톡으로, 때로는 줌으로, 또 때로는 어렵게 모여서 주님,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속회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온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주 아버지 함께한 모든 속도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